할렐루야. 네,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네. 또 오늘도 또 채플에 또 경건에 오신 우리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수업에 이어서 또 경건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 박수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안에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안에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아멘. 권능의 날개 안에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불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를 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함께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 함께 박수.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니. 기쁨의 찬송 드리니. 주 내 제사했으니 주 내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니. 기쁨의 경배 드리니.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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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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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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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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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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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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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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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으로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능력을 더해 주시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심령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경건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 시간 우리가 올려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20장 1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학업을 잠시 중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선지동산 하나님의 학교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학교가 매우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서 접수가 의수히 이루어져서 계속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서 존귀하게 쓰임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학생들과 교수들, 이사님들과 우리 지역의 노예, 또 전국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대신대학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공동체 위에 복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 직무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환경과 여건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 이 깊은 가을이 깊어가는 귀한 계절 가운데 은혜의 말씀을 전가하기 위해 귀한 설교자 목사님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큰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우리 총장님 나오셔서 강사 목사님 소개하시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추석이 지난 이 가을날, 오늘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를 위해서 오랫동안 섬기시고 또 한결같이 섬겨주시고 서울신학교 학장님으로 섬기시는 김춘환 학장님 학교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먼저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학장님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서기로 섬기시고 다른 임은 오랫동안 섬기셨고, 우리 대학의 7대 총장을 역임하신, 제합회 총장을 역임하신 우리 학교에 오셔서 커리큘럼이나 여러 가지 제도를 또 이렇게 전체 밸런스를 맞춰 주셨고, 또 우리 학교에 계시다가 스와질랜드 가셨다가 안타깝게도 작년에 천국 가신 김은환 총장님 형님 되시는 우리 목사님, 제가 늘 우리 목사님을 보면 김 총장님부터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데요. 우리가 사람이 한 번 만나면 우리 주님께서 섭리하신 가운데 우리가 만납니다. 우리가 우연인 것 같지만 우리가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이 가을날 여러분들에게 기감이 될 좋은 말씀 전해 주실 때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시고, 총장님 소개하는 시간에 또 이 말 사족을 달면 안 되는데, 오늘부터 우리 학교가 수시 접수를 받는 날인데 어떻게 여러분들 이렇게 생생하게, 나는 잠자기도 힘든데 여러분 생생한 눈빛을 이렇게 바라보는지 그게 너무 의심스럽다. 내가 그렇게 부탁했는데 교수님들한테 입시도 여러분들 좀 신경 써주시고, 우리 학교가 후배가 없는 신학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공부할 수 있는 분들, 여러분 섬기는 교회 후배들 많이 살펴셔서 우리 학교에 잘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학장님 여러분들한테 좋은 메시지 주실 때 여러분 은혜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학장님 나오셔서 여러분에게 말씀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한 번 더 박수하겠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이제 이 대신대학교는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교가 되어서 날로 발전하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여기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사들과 그 외 모든 우리 노회 목사님들, 정말 이 대신대학교를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신 일들에 대하여 특별히 감사함을 드리고, 이번에 이제 최대 총장님께서 이 학교를 운영하실 때 전국적으로 운영을 잘한다 하는 소문이 얼마나 많이 번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 서울신학교 교수들이 한 32명 정도가 되는데, 전번에 이제 총장님을 모시고 교수 세미나를 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한 사람도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없었어요. 특별히 목사님께서, 총장님께서 이렇게 전국적으로 많이 수고하고 또 헌신하는 가운데 학교가 날로 발전하게 된 것을 특별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이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를 왜 알아야 되는가, 이 지식이 왜 필요한가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호세아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호세아 6장 6절에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그 유대인들이 세계적으로 월등한 그 민족이 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가? 로마서 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가졌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월등한 유대인이 되었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이 없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북방 이스라엘 나라에 여로보암 2세가 있었는데 여로보암 2세가 제사장을 선정할 때 레위인으로 제사장을 삼아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왕이 아무 사람이나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는 이런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 자녀들도 백성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방법을 잘 몰랐고 하나님을 잘 못 섬기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북방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가 점점 세속화되어서 어떻게 되었는가? 이방 나라가 되고 말았어요. 그 안에 있는 모든 그 율법을 아는 이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북방 이스라엘을 떠나고 이 북방 이스라엘 나라가 말하자면 완전히 이방 나라가 되어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되었고, 그 다음에 남방의 유다 민족만이 이제 하나님을 꺼져갈 듯 섬기면서 그렇게 생활해 나가는 가운데 이 이스라엘이 유대 민족이 이스라엘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지 아니하면 나라가 잘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 대신대학교에서 공부한다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히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앞으로 이 민족 위에 지도자로 세우셔서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호세아 4장 6절에 보게 되면 너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고 내 하나님의 율법을 너가 잊었으니 내가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얼마나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될 그런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점점 더 확대해 나가게 될 때 우리 민족은 잘 사는 그런 민족이 될 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리 민족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왜 필요한가 제가 4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여기 고상하다 하는 것은 탁월하다 하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있어요. 그래서 모든 학문과 모든 지식 후에 최고의 지식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 옳시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난 뒤에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자기가 자랑할 만한 것, 베냐민의 자식 히브리인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정말 율법사요 정말 유명한 청년이고 유명한 그 학자와 같은 그런 모습이지만은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쓰레기와 같은 것이었다. 배설물로 여길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것이 모든 지식보다도 그 위에 탁월한 그 지식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라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학을 우리가 한다 하는 것은 모든 학문 위에 있는 것이고, 신학을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많은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신학교에 왔다 하는 것, 대신대학교에 왔다 하는 것은 서울대학교 100개 나와도 서울대학보다 훨씬 나은 겁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예수님을 가르칩니까?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이제 졸업할 때는 한 번씩 이야기하지만은 하버드나 우리나라의 최고 대학 서울대, 연대, 고대에 나와봐야 목사가 될 수가 없고 주의 종이 될 수가 없다. 목사가 되려고 하면 반드시 신학을 나와야 되는데 이 신학을 공부하고 졸업하게 되니까 얼마나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이냐. 여러분, 정말 모든 대학이 다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는 이러한 학교에 왔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대신대학교를 여러분이 자랑하고 증거하고 이렇게 하셔서 주위에 있는 친구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 이제 이 학교로 불러 모아서 우리나라가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내가고 힘쓰고 애쓰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한없이 기뻐하고 또 여러분에게도 많은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성령의 은사 가운데 첫째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자꾸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성경 신구약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가 30몇 가지가 넘어요. 그 중에 첫째가 뭐냐?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첫째 올시다. 이것을 성령께서 왜 첫째로 삼았는가?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모든 교회의 사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첫째거든요. 교회 사명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첫째 사명이에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 가운데 제일 첫 번째가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먼저 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여러분이 학교에 여기 와서 한마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배운다 하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방언을 못하는 목사님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은 방언도 못하고 그 성령의 은사를 못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쪽으로 목사를 이렇게 비하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방언은 사실 제일 끝이거든요. 그리고 방언은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서는 방언을 하지 말라 그랬다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방언을 함으로 예수님이 증거되도록 하기 위하여 방언을 주신 것이고, 개인적으로 또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방언이 최고인 줄로 알고 교회 안에서도 떠들고 방언을 하고 기도원에 가서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하고, 기도원에 가면 그 교회당이 다 있잖아요. 그게 조용히 묵상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 중간에서 방언을 막 큰 소리로 막 이렇게 하고 하니까 기도에 방해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그 사람은 방언이 최고인 줄 알거든. 물론 최고지, 그 사람에게는. 그러나 가만히 성령의 은사를 이렇게 분류해보면 다 똑같은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지식이 최고의 은사이다. 최고의 우선이다. 그래서 목사님이 방언을 못한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그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는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거든요. 목사님이 복음을 전할 때 한 번도 두렵지 않아요. 얼마나 기분이 좋고, 복음을 전할 때, 설교할 때가 최고 행복이에요. 그 말씀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계속 하나님과 더불어 묵상하고 또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보고 이렇게 할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충만한지 몰라요. 그러나 그 성령의 은사 가운데 이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받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함으로 교회가 이제 점점점 교인들이 성장하고 그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다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이것만치 큰 축복이 없어요. 아멘이 없다. 좀 아멘 해보세요. 마가복음 그 10장 29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한 가지 약속한 것이 있는데 100배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하는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무엇인가 하면 나와, 그 말씀에 보면 나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에게는 금세 있어 핍박을 받게 되지만은 100배로 축복을 주시고 내세에 영생의 복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랬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알아가지고 그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여러분 복 중에 큰 복이 올시다. 여기 이제 훌륭한 우리 총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과 교수님들이 많이 있지만은 정말 그 하나님께서 귀하게 서고자 이렇게 그 하신 거거든요. 여러분이 총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교수님들을 존경하고 이렇게 이제 그 뒤를 잘 따라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주의 일을 많이 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9절에 악인은 그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이 불신자들은 말입니다, 자꾸 우상을 섬기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이렇게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진 자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늘 달려가고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자녀들이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뿐만 아니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여러분, 특별히 이제 식당 같은 데 가서 기도할 때 기도를 안 하고 그냥 개인 기도 합시다 하고는 그냥 밥 먹는 경우가 우리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 사람들 많이 있는 가운데서
우리 기도합시다. 그렇게 하고 이제 할 때 불신자가 볼 때 야, 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하리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 때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후서 3장 18절에 보면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러분이 이제 이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성장해 가는 이런 은혜와 축복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해도 구원을 받지 못하면 그 인생이 뭡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한없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제 온 김에 그 동생 김인환 목사에 대해서 내가 한마디 있는데, 미국 갔다가 와가지고 폐렴이 걸렸어요. 그 폐암으로 이렇게 고생하다가 미국 갔다 와서 폐렴이 걸렸는데, 폐렴이 오니까요, 사람이 꼼짝을 못해요. 그래서 서울대학 병원에 열흘 동안 있는 가운데 면회도 안 되고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갈 수도 없고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밤중에 전화가 왔어요. 형님, 몸이 아파 죽을 지경인데 기도해달라고. 그렇지 않더라도 기도하고 있다고. 그래 하니까 전화기에 대고 큰 소리로 기도해달라고. 그래 큰 소리로 기도를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얼마 후에 또 있으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 친구양 무엇이든지 좋으니까 말씀을 들려달라고. 그래 죽을 때 이제 며칠 안 나가 놓고는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 찬송을 계속 부르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 세상을 떠났는데, 그 동생이 이제 총신대 총장으로 있다가 여기 와서 또 봉사하다가 스와질랜드 가서 총장으로, 그러기다 거기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한 것, 아프리카. 그래서 이제 폐암이 걸리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 총장을 3번이나 한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동생은 또 미국의 그 웨스트민스터 거기 재단 이사로 또 봉사하고 이렇게 하면서 후배들을 많이 양성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그 아프리카까지 가서 이제 총장을 이렇게 하고 했으니까 세계적인 그런 이제 인물과 같은데, 그것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구원의 하나님 나라와 비교해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세상에. 우리나라 유명한 대통령들도, 우리나라 잘 살게 하는 대통령들도 많이 있고 이렇게 하지만은 구원을 받지 못하면 그 무슨 소용이 있는 겁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입니다. 그것 없이는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그 동생이 이제 내가 이렇게 보니까 참 너는 구원을 받았겠다. 찬송 부르고 그렇게 아픈 가운데도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기도받기를 원하고 이렇게 하니까 너는 확실히 믿음의 자녀다. 내 마음이 그냥 항상 그 동생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동생보다 믿음이 아직도 없구나. 그렇게 좀 더 오래 살게 놔두지. 나는 동생보다도 훨씬 못하구나. 그런데 모든 명예와 모든 것을 가져도 여러분, 구원을 받지 못하면 그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낯생입니다. 여러분, 대신대학교 여러분 잘 오신 거요. 정말 여러분이 훌륭한 길을 택하고 있는 겁니다. 갈등을 절대로 느끼지 말고. 동생도 육군사관학교 입학시험에 합격을 했지만 면접에서 떨어져 가지고 영천에 과원, 거기 우리 고모집이거든요.
거기에서 사과를 안 씻고 이렇게 먹다가 이게 막 위장이 탈이 나고 연탄 가스를 먹고 막 완전히 막 거품 품고 그렇게 시리에 빠져가지고 있을 때 나는 그때 서울에 있었는데 학교 다니고 있었는데 총신대학원에 있는데 편지를 썼어요. 오라. 서울로 올라오라. 서울로 올라와서 일단은 학교를 다녀야 된다. 육군사관학교 세상적으로 보면 육군사관학교하고 총신대학원은 그 별로 아니잖아요. 지는 별을 따가지고 이제 뭘 하겠다 하는 건데 거기에 실망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총신대학에 그때는 인가도 없었어요. 총신대학이 옛날에. 그래 와가지고 뭐부터 한 줄 압니까? 그때는 가난하기 때문에 뭐 직장도 없어요. 노동밖에 없다니까요. 내하고 둘이서 노동판에 가서 노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총신대학에 다녔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육군사관학교 가서 별을 대가지고 나중에 믿음 팔아먹고 그렇게 하면 뭐 됐을까? 인가 없는 학교라도 총신대학에 와가지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인가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점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미국 유학까지 갔다 와가지고 총신 교수로 그렇게 되었는데 여러분 학교를 여러분이 잘 택한 겁니다. 다른 학교보다 훨씬 더 빛나는 학교가 다니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이제 앞으로 믿고 더욱더 열심히 수업을 잘 듣고 공부 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 크리켓 선수인 스카트는 대학 졸업 후에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기로 헌신하기로 결심했을 때 우연히 길을 가다가 한 노인을 만났어요. 그 노인이 자기를 불러서 하는 말이 자네 하루 15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해라. 그리고 하루 15분 예수님과 늘 대화하도록 해라. 그리고 하루 15분 예수님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말을 해라. 그러면 당신이 틀림없이 신앙의 성공자가 될 것이라. 아프리카 선교사로 갔던 스타트는 70살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했을 뿐만 아니고 거기에서 많은 업적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하는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성경 말씀을 보아야 되잖아요. 하루에 15분. 그래서 전부가 다 합하면 그러니까 몇 분이에요? 45분이잖아요. 45분을 주를 위하여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붙잡아 주신다. 우리 아구들도 이제부터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세계에서 최고인 줄 여러분이 아시고 이 경건 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지게 될 때 어떻게 되는가? 교회 지도자가 될 뿐만 아니고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13절에 보면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을 두령으로 삼아라.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5장 14절에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지고 마는 것이다. 지식과 지혜가 있어야 백성의 지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3장 12절에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그랬어요. 몽골에 가면요 징기스칸은 영웅입니다. 그리고 뉴욕타임즈에 징기스칸은 세계적인 영웅으로 선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 징기스칸이 왜 이렇게 세계적인
영웅이 되었는가? 그의 자서전에 보면요. 나는 국민학교에도 못 나왔다. 그러나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지혜를 얻고 거기에서 지식을 얻었다는 거예요. 계속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말만 계속 들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마침내 어떻게 되었는가? 칸이 되었다. 칸이 왕이 아닙니까? 뉴욕타임즈에 이 사람을 세계 그 영웅으로 선정을 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이 더 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생애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지 신학을 계속 이렇게 하는 가운데 백성의 지도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왜 이렇게 학교에 신학교에 보내왔는가? 교회 지도자로 삼기 위하여, 백성의 지도자로 삼기 위하여 이곳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에서 이제 교수님이 돼서 공부를 잘하고 이렇게 하면 물론 성적 장학금도 받게 되지만은 공부를 잘하고 이렇게 하면 반드시 교회에서 일꾼으로 서임받게 되고 점점점 나아가서 이제 교회 큰 지도자가 되고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신학교에 보면 조직 신학이 있고 그리고 또 주경 신학이 있고 그리고 또 역사 신학이 있고 실천 신학이 있잖아요. 골고루 여러분이 신학을 다 이렇게 공부하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은 영광을 돌려드리고 이 민족이 복음화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 민족이 어떤가는 그런 민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말씀에 보면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했습니다. 오늘 이 아침도 경건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항상 가질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하시고 이 일에 힘쓰고 애쓰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이곳에서 배워서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소유하여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자기의 자랑하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힘쓰고 애쓴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사오니 예수님을 아는 지식 외에는 다른 것을 다 해로 여길 수 있는 우리 하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완전히 통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사 이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들이 많이 태어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강구 말씀을 드립니다. 주차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관 도로변 주차를 여러분들께서 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인문관과 음악관 주위 주차 공간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헌금 드린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수시가 시작됩니다. 우리 학교가 학생들로 차고 넘치게 해주세요.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목사님 축도하실 때 헌금 위에 기도하시고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 드립니다. 453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서성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겨운데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예물 드리고 고개 숙여 있는 심령 위에 아버지께서 향기로 받아 열라봐야 주시옵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저희의 기도가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하고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완전히 헌신하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Holy Spirit.